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을 받아서 제가 읽어드리는 코너를 만들었는데 다행히도 많이 사연을 보내주셔서 그 중에 몇 개 제가 오늘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코너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재미가 없으면 재미없다. 네, 댓글을 달아주시면 또 다른 콘텐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인데요. 아이가 발달 장애가 있는데 이런 게 사주에 나오는지 개명이 되는지 예후를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라도 하고 싶어요. 매일 발달센터를 다니고 있는데 큰 효과가 없네요. 몇 년 전 사주를 봤을 때 장애 없다고 올해 대운이라고 했는데 발달 장애 있는 아이도 대운에 좋아질 수 있는지 많이 힘이 드네요. 아이 데리고 여행 다닐 때마다 절이나 역사가 있는 곳에 가면 아이 발달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조상님 산소 가서도 빌었어요. 저랑 남편은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왜 우리에게 이겨내기 힘든 일이 생기는지 신께서는 아실까요?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더 이런 발달 장애나 정신적 장애, 각 개개인마다는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굉장히 예전보다는 많아졌어요. 이것들이 이제 환경의 변화, 또 우리나라 지형의 변화, 산세의 변화, 물길의 변화, 이것이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님들의 산소를 파묘하고 합장하고 이장하고 없애버리고 이런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신점을 보면 이 아이는 어디가 아프게 태어났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님이 보실 때는 몸의 장애보다는 정신적인 장애, 마음의 장애 이런 것을 더 우선적으로 봅니다. 왜? 신령님께서는 인간이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신점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이 있으면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제가 점을 본 결과는 좀 조상인과 연관이 있다. 네, 이렇게 보고요. 또 계명에 도움이 되나 물으셨는데 저는 크게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계명을 해서 좋아질 것 같다. 뭐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계명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부가 합이 안 되는데 뭐 만나서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수 있나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아이가 현생에 태어날 때 아이가 직접 부모를 택하는 거거든요. 부모가 아이를 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이의 후는 내가 발달 장애를 가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나의 업식과 비슷한 부모를 택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부부의 연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와 부모님과의 전생의 연이 더 깊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전생의 연으로 인해서 현생에 나에게 자녀로 왔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여행 다닐 때마다 절이나 이런 곳을 가신다고 했는데 간절한 바람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신께 빌고 싶을 것 같아요. 신의 바짓가랭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기도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기도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어디든 뭔가 기운이 좋은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 분명히 기도의 효과도 있습니다. 이 사례자님은 뭔가 자꾸 자기 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님은 항상 죄책감을 가져요. 제가 구술을 해보거나 상담을 해보면 항상 그렇거든요. 본인들의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의 운명이고 그런 운명을 가지고 그 아이가 나한테 왔을 때는 내가 잘 보살피라는 어떤 전생의 연으로 왔기 때문에 전생의 인연을 이번 생에 잘 여러분들이 잘 보살펴서 마무리한다면 또 다음 생에는 또 부모 자식 간으로 만날 수도 있고 또 뭐 남편으로 만날 수도 있고 또 옆집 아저씨로 만날 수 있고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주어진 인연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도와주세요. 남매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딸아이와 제가 신병이라서 서로 부딪힌다고 하는데 아이는 몇 년 전부터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요. 올해 여름 저와 부딪힘으로 자해를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고요. 전 아홉수라서인지 작년 11월에 2번 수술로 회복하고 재활 중이며 몸 이곳저곳이 아파 주사에 또 수술을 해야 할 지경에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도 무엇이 보이고 올해만 3번의 깁스와 1번의 내진탕까지 금전적으로도 그렇지만 다치고 아픈 일들이 많다 보니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신을 받지 않으면 딸아이가 받는다고 딸아이가 꽤나 유명한 분을 찾아가 물어봤다고 하는데 아직 미성년자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도와주세요. 아이들과 금전적으로 아니지만 다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잘 살고 싶습니다. 미성년자가 점을 보러 가고 또 혼자 보러 가서 무당이라는 말을 듣고 이거 좀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미성년자가 오면 점을 봐주지를 않고요. 무당 선생님이 아무리 돈을 받아도 꼭 봐야 한다면 부모를 동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판단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아이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근데 이 집에 분명히 우환은 있습니다. 집안에 가구를 잘못 들였거나 이사를 잘못 갔다, 방향을 잘못 가서 살을 맞은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풀어야 하는 무언가의 숙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자분이 조상 가물, 신 가물은 맞기 때문에 무당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이런 조상의 정리, 신의 정리는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운적으로 딸이 사례자님보다 기운이 훨씬 셉니다. 가물의 기운이 세고 그리고 약간 빙의 증상이 보입니다. 그것은 딸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그래서 신이 아니더라도 조상이 지금 뻗쳐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사를 잘못 가셨든 집안으로 물건이 잘못 들어오든 살을 맞았다. 이렇게 보이면서 이 집에 모든 사람이 귀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무당집을 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비방을 하세요, 기도를 해보세요 해서 풀릴 일이 아니고요. 무당집을 가셔서 해결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인 것은 이제 본인의 팔자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부모 가정인 거고요. 그게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불행하거나 나쁘거나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아이들을 빨리 우선적으로 안정시켜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저한테 오셔도 되고 무당 선생님께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어떤 식으로든 치료하셔서 아이들을 빨리 안정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올해 교통사고 당하고 이후 몸 회복 중이며 제가 항상 하는 일에 대한 여러 번 실패 경험이 많아 이후 누구를 쉽게 믿고 잘할 수 있을까 매번 자신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선생님은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어떤 식으로 회복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힘든 2030 세대 청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항상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가끔 하시는 주옥 같은 멘트들에 가끔은 뜨끔 혼도 났었고 근데 필요하신 말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요즘에 2030 세대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2030 세대뿐만 아니라 40, 50, 60, 70, 80 다 힘들다고 합니다. 저한테 오시면. 근데 아직 2030이잖아요. 저는 그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넘어져도 봐야 되고 물도 먹어봐야 되고 흙탕물에 뒹굴어도 봐야 돼요. 이 나이에 하지 않고 40대, 50대에 들어서 하면 회복이 안 됩니다. 하지만 2030 때는 회복 탄력성이 너무 좋습니다. 정신력도 그렇고 멘탈도 그렇고 앞으로 금전적으로 벌어갈 수 있는 시간도 너무 많고요. 돈 좀 잃어봐도 괜찮아요. 무언가를 배울 때 가장 큰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가 좋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 공부할 때 금전이 가장 많이 깨지고 마음이 가장 많이 다치고 정신적인 데미지가 가장 큽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회복 탄력성이 높은 2030 세대 때 한다는 건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40대, 50대, 60대 겪는다면 여러분들 일어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지든 넘어지든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라. 대신에 남을 믿으면 안 돼요. 세상에 나를 지키는 것은 나고 나를 가장 잘하는 것도 나고 나를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나예요. 나를 믿으시고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라. 넘어지는 거 괜찮다. 좀 까지는 거 괜찮다. 금방 3살이 나고 금방 굳은 살이 배겨서 여러분들은 40대, 50대가 되면 굉장히 큰 성장을 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미리 인생에 공부해서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그 치러낸 후의 결과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픔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마음이 약하신 분 같아요. 근데 무서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남들과 똑같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해도 결승점에 도달하는 순간은 다 다르거든요. 나는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고민과 너무 많은 걱정은 오히려 내 발목을 잡아요.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조금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운동하세요. 달리기든 걷든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용기 내시고 화이팅입니다.